안녕하십니까. 김영식 목사입니다. 창세기 강의를 진행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중단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에 사용된 창조 용어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다양한 측면, 다양한 모습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7절에 사용된 바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동사죠. 이 바라라는 동사는 주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용어로서 창조하다. 구태여 말씀 강조를 하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 엑스 니힐로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그 관계를 묘사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자로서의 위대하심을 표현할 때에 이 바라라는 말을 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웨 에트 하레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할 때 이 창조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두 군데 쓰여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1장 26절에 사용된, 앞에 거는 27절이고요. 두 번째는 26절에 사용된 아싸라는 단어로서 이것은 만들다, 조성하다, 건축가가 집을 짓다, 건축물을 건축하다 하는 이러한 의미로서 쓰여지는데, 하나님이 위대한 건축자로서 보통 건축물을 100m, 100층, 200층 이렇게 짓는 정도가 아니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들었다는 그 용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 인간에 대해서도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세우고 건축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주를 건축하신 하나님이 바로 인간을 세우는, 인간을 만드는 그 단어를 쓰셨습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용된 야차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짓다는 말인데, 이것은 예술가가, 특별히 토기장이가 예술작품, 조각품 이것을 만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하나님이 인간을 정성 들여서 빚어 만드신 그 예술작품 같은 그런 표현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창세기 2장 4절에 나오는 단어인데, 그 톨도트라는, 옛날에는 발음을 톨레도트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사이 현대 히브리어의 영향을 받아서 톨도트라고 하는데, 저도 습관적으로 톨도트라고 합니다. 이 톨도트라는 말이 계보, 후손, 자손, 족보 그런 뜻입니다. 이 명사가 됐거든요.
이 명사의 원형은 원래 동사입니다. 히브리어에는 동사가 가장 중요하죠. 다 그렇지만은 동사로 사용된 얄라드에서 명사로 만든 것이 톨도트. 그래서 낳은 자들이 뭡니까? 자손, 후손, 계보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얄라드입니다. 이것은 엄마가 아기를 낳는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엄마 아빠가 부모가 되어서 아기를 낳다라고 사용될 때입니다. 그래서 2장 4절은 엘레 톨도트 하샤마임 웨 하아레츠 베 히바람 바욤 아쇼트. 요 말도 아싸, 아까 만들다 할 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아소트 아도나이 엘로힘 에레츠 웨 하샤마임 웨 샤마임 이렇게 되네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이 사건을 엄마가 아기를 낳는다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창조하다 요약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만드신 그 용어를 다양하게 사용하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 한 가지만을 쓰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창세기 1장과 2장 창조의 그 단어를 보면 이렇게 적어도 4가지로 다양하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창조하다, 바라. 그럼 우리는 피조물이죠. 만들다, 아싸. 하나님이 건축자로서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예요. 생성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 야짜르, 작품을 빚다. 또 동상을 만들다. 이럴 때 예술가의 예술작품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성 들여 만든 최고의 예술작품입니다. 그 다음 나타,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얄라드, 나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 이것이 명사화되었을 때 톨도트라는 말로서 계보, 후손, 자손, 족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것을 아주 다양하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나타라는 이 단어인데, 부모가 아기를 낳다, 자식을 낳다라고 사용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명사가 톨도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전체를 바로 이 나타라는 단어, 이것으로 창세기 전체의 줄거리를 이끌어가고 달력을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창조주로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창세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한 그 말은,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을 낳은 존재야. 엄마가 배가 아파서 낳은 자식과 같은 자식이야. 아들이야, 딸이야. 라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얄라드라는 단어를 헬라어 70인역에는 톨도트라는 단어를 게네세우스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그리스어입니다. 그 다음 라틴 벌게이트라는 게 있어요. 라틴어로 말하면 불가타인데, 라틴 벌게이트는 generations. 이거 우리 아주 친하죠, 그죠? generation. 영어 킹제임스 버전이나 이런 데 보면 제네시스. 제네시스가 뭡니까? 창세기죠. 창세기는 하나님이 인간을 낳으시고
또 인간이 후손을 낳아서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는 그 스토리예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창세기 단락을 나누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2장 4절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엘레톨도트 하샤마임 베 하아레츠 베 히바람. 이것이 하늘과 땅으로부터 낳은 존재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단락이에요. 이것은 앞에 1장에서부터 2장 3절까지 천지 창조와 안식일 다 표현하고 그것을 결론을 딱 짓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올 내용을 뭔가를 시사해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자녀로 낳았다면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무엇인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인데 바로 에덴 동산에 두사 안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명령을 지키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이며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인가라는 것을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1절에 똑같은 말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건 책이라는 말이 더 붙여졌어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아담의 톨도트, 낳은 것들을 적은 책이다. 아담이 낳은 것들이 뭐가 있어요? 아담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뭐 아벨 나오고 셈 나오고 셋 나오고 그 다음 노아도 나오고 셈도 나오고 이렇게 쭉 족보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 6장 9절에 보면 노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족보라고 번역했지만은 히브리 말에는 전부 다 톨도트라는 말이에요. 노아의 족보니까 당연히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고 또 노아가 만든 거 있잖아요. 낳은 거 있잖아요. 방주.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장 1절에는 이제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를 얘기하는데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똑같은 것이에요. 그 다음 11장에는 이 세 아들 중에 딱 포커스를 셈에게 맞추는 거예요. 11장 10절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11장 27절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얘기가 나오는데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데라가 낳은 아브라함, 그 다음 하란, 나홀, 이 세 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많이 건너뛰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12장부터 얘기하고 아브라함이 죽은 것까지 25장까지 쭉 나갑니다. 25장에 보면 또 족보가 나오는데 25장 12절에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뭐 요즘 우리나라 말로 아주 쉽게 말하면 첩의 아들입니다. 세컨드의 아들. 그래서 먼저 간략하게 요약하고 진짜 얘기하고 싶은 이삭. 19절에 25장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삭의 생애를 기록하는데 중요한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5장 19절입니다. 그 다음 쭉 건너뛰어서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에서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왜? 야곱이
둘째 집안은 장자권을 가지고 가나안에 살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다 설명하려면 이제 기니까 나중에 하기로 하고, 에서는 36장 1절에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고, 에서만 딱 두 번 얘기했어요. 한 가지 사건을,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왜 에서는 족보를 두 번 얘기했을까? 원래 에서가 장남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아야 하지만은 야곱이 장남이 되었으니까 아버지 유업을 가나안 땅을 받고 에서는 에돔 쪽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37장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바로 그 전에 무슨 말이 있느냐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거 강조하는 말이에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야곱의 아들들의 얘기를 하고, 그 중에 가장 탁월한 아들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의 얘기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 1장 1절을 보면, 예, 야곱과 함께 각기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뭐 족보란 말은 없지만은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출애굽기라는 제목이 히브리어 제목으로는 셈입니다. 왜 셈? 셈모트예요. 그 셈의 복수인 셈모트. 그래서 하엘레 셈모트 이렇게 해서 또 좀 길게 하면 이것들이 그 이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뭡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요셉을 따라 애굽에 내려간 70명의 야곱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창세기 46장과 연결됩니다. 창세기 46장 6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쭉 족보가 자세하게 나와요. 그리고 27절에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 두 명이니 아들은 두 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장 야곱과 함께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70명을 지파별로 이렇게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구약 성경은 좀 간추려서 얘기하면 족보 얘기예요. 족보 얘기. 아브라함의 족보, 그 중에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의 족보, 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의 족보, 그 다음 야곱의 12아들의 이름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중에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왕들의 족보입니다. 그렇게 남쪽 유다가 망하고 나면 그 왕들의 족보는 끊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그 족보가 되는데,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1절이 뭘 얘기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니라. 세 개가 뭐라면 어려운 말인데 족보란 말이 쉬워요. 네. 원래는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아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뭘 얘기하는 것이에요? 메시아의 전형이에요. 그래서 메시아인 다윗의 아들을 그러면 다윗의 아들이여 할 때 마태복음에 다윗의 아들이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메시아라는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다. 올라가 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낳은 자, 얄라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는 이 족보를 거꾸로 올라가죠. 네, 거꾸로 올라가는데 쭉 올라가다가
에노스, 셈, 그 다음 아담, 그 위에 하나님. 이렇게 나온단 말이다. 그래서 이 신약의 구약의 첫 책도 족보에 대한 얘기예요.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도 족보에 대한 얘기예요. 그 핵심 키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 첫사람 아담의 후손, 아담이 창세기 3장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으로 인간의 운명이 결정됐죠. 그것을 나중에 제2의 아담인,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첫 번에 창세기 2장 4절에 이것들이 천재라는 건 뭐예요?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아담의 족보, 셈의 족보, 셋의 족보, 노아의 족보 이렇게 쭉 나오다가 신약에 와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 얘기 나오는 거예요. 후손들. 이 전부 다 나았다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정체성이 희박하거나 아예 없거나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여러분 대통령이나 장관의 아들 엄청나죠? 저 고등학교 때 저희 반에 서울특별시장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옆반에 내무부 장관 아들도 있었어. 걔들은 자기 아버지 덕택에 프라이드가 다르더라고. 저는 시골 농부의 아들이니까 끽소리 못했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왕. 하나님께 경배하는 제사장. 합치면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성취되었으니까 더 이상 족보 얘기할 필요 없다. 그래서 디도서 3장 9절에 보면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에 대한 얘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족보고 율법이 뭐고 다 성취됐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지 말게 하랍니다.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유다지파야. 그거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즉 구약의 모든 족보와 계보와 후손, 톨도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그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예수 하나만 족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 요한복음에서 뭐라 하겠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족보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바라, 아싸, 야짤, 얄라드 여러 가지 표현을 했지만은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왕이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자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